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사자굴에서 빛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작한 성경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교과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과 에녹과 모세의 기도 생활. 저는 이 시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지금 한 달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마지막 시대, 수십 년 전부터 얘기했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이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거대한 환란의 예고편이 바로 다니엘서 6장에 있는 글입니다. 성경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음을 알립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교체되었지만은 다니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적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던 다니엘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와 파사의 이 황제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다음 위치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섭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였습니다. 얼마나 신뢰했는가? 120명의 방백을 다스리는 새 총수 가운데 수석으로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따지면은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3명이 있는데 그 부통령 3명 가운데 대장으로 이 부통령 3명도 마저 다스리라고 그 수석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심지어 생판 적국에 총리로 있던, 그것도 적국에서도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일대기 들어보면 정말 난잡하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맨날 반항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총리로 있다가 그 나라를 점령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권에서도 신뢰를 받는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죄의 본성입니다. 동료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샅샅이 뒤집니다. 모든 것을 뒤집니다. 다니엘 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모든 제목을 다 뒤집니다. 그의 공무 수행에 대해서 흠이 있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장부에 부정이 있는지, 실수가 있는지,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샅샅이 모든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자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결론을 내립니다.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은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었는지
아마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다니엘서 이 공부나 뭐 혹은 개인적 성경을 읽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5절은 좀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탄의 전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충돌시킵니다. 그들은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신에게 그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세자가 혹은 왕의 한테 세자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금문령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가 제가 뭐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단지 좀 그 시간만큼은 혼례를 하지 말라. 혹은 금주령, 뭐 술을 마시지 말라. 얼마 기간 동안 그 정도 참을 수 있죠. 30일만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금령을 만든 것입니다.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과서에 들었죠.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딱 30일만 창문을 닫으면 어떨까? 딱 30일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도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면 어떨까?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않으실까? 굳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굳이 평소처럼 굳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생존과 신앙의 정면 충돌입니다. 다니엘에게 가해진 이 압박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게 하리라는 요한계시록 13장의 환란과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은 마지막 때에 발생할 경배의 대상에 관한 논쟁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 너 그렇게 믿으면 돼. 근데 요때만 잠깐만 딱 눈 감고 좀 혹은 단데 가서 좀 모르게 하면 어떨까? 메대와 페르시아의 이 변개치 못하는 법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자굴로 몰아넣었듯이 종말의 때에도 마지막 때에도 국가의 법령이 전 세계에 통일된 이 법령이 하나님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억압하는 일요일 법령의 형태로 분명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비슷한 것을 얼마 전에 겪었죠. 팬데믹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2-3년, 약 2년 정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좀 당황했습니까? 어떤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었죠. 어떤 교회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정당화가 돼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의 예배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보다 위에 두게 함으로써 우주적인 대쟁투의 쟁점인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 선지자와 왕 542쪽에 다니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선지자와 왕 54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선지자와 왕 542쪽.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이죠. 그가 자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아, 세상의 법이 무서워서 잠시 숨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있어. 다른 사람 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물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는 것조차 다니엘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니엘은 기꺼이 순종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도 그의 금령도 다니엘을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다니엘은 타협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표현입니다. 사자와 굴의 이 어둠이 그를 삼키려 입을 벌리고 있는 순간 다니엘은 하늘의 빛을 향해 창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오래전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입에 너무 잘 붙는 이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하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면 당했을 때에 신의 아들과 함께 했던 그 순간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처했던 이 사자굴과는 다른, 그런데 더 교묘하고 더 강력한 현대의 사자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좀 적당히 좀 하면 안 돼? 한 번 정도는 좀 빠져도 괜찮잖아. 안식일 예배 같은 경우. 세상의 법과 유행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어?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거대한 압박을 느낍니다.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평판, 직장에서의 불이익 등 우리를 짓누르는 외부의 압력입니다. 좀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대기압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으스러지지 않는 것은요,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는데 우리의 심장의 압력이요 얼마나 센지 대기압을 이렇게 막을 정도로, 만약에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은 몸이 이렇게 우그러들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우그러듭니다. 우주로 나가면 사람이 터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압력이 엄청나니까요. 외부의 압력과 이 내부의 압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신앙의 동력이 약해지면은 세상의 압력은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계속 짓누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배도와 배반이죠. 쉽게 말해서 배반과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 마을에서도 아니고 너희 나라에서도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일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의 법이 우리의 양심을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이 이제 나를 억지로 깐다고, 억까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신앙 공동체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직면한 거대한 위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리의 편의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졌듯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안식일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예배의 형태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 정성이 있으면 되지. 우리나라 오랜 이 정서죠.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논리는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하라는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안식일의 시험은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 신위, 권위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합리성과 경제적 이득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권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여 창문을 닫았다면 그는 생명을 보존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는 아마 그의 평생에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분명히 그들도 방백 가운데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평범하게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풀무불 사건 이후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다니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심해 볼 만한,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창문을 닫았다면 이 얘기도 언급이 없었을 것이고 다니엘서도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다니엘서 전체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작은 타협들은 결국 마지막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말이 그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왜 바늘 하나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소도둑이 되겠습니까? 근데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다 보면 나중에 대도가 된다는 얘기죠. 작은 걸 계속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 진정으로 충성이 돼야 될 순간에 모든 것을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적 힘이 계속 약해집니다. 현대사회의 부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굳이? 지만 믿음이 좋아?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할 것 같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공포를 심어줍니다. 이 공포는 굶주린 사자의 포효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압박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사자에게 먹힌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자 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안달했지만은 인간의 법적 한계에 부딪혀서 해가 질 때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를 사자굴에 집어 넣었습니다. 왜요? 인간의 법을 만들었으면은 인간의 법은 자기가 자기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어길 수 있으니까. 인간의 법이 그렇습니다. 왕은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굴입구는 봉인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굶주려도 꽤 삽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뛰죠. 그거 아시는 것처럼 사냥 한 번 하면은 한 번 먹고 뭐 며칠 안 먹어도 거뜬합니다. 굶주린 사자는 얼마나 포악할까요? 그러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50대 중반. 50대 중반. 60이 넘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리오 넘어가면서 50대 중반이 되었죠. 늙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자굴에서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대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에서 완전히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환난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면서 그 악의 기세를 잠시 이렇게 손으로 막고 계실 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지금도 내 바람을 기둥에서 잡고 계시다고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하나님의 부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사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사심판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라고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는 시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죄함을 입증하고 나온 것처럼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온 우주 앞에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이러이러한 죄가 있지만은 내 피로 무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자의 입을 봉하신 천사는 오늘날 중보의 사역이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치는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털을 베개 삼아서 평안히 잠들었을 것입니다. 따뜻하게 잠들었을 것입니다. 반면 화려한 궁궐에 비단 침대에 누웠던 그 왕은, 다리오 왕은 어땠을까요? 밤새 번민하면서 다니엘이 무탈할까? 괜찮을까?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을까?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그렇게 총애했던 다니엘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교 왕 다리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던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다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을 통과할 백성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영감의 글 선지자와 왕 545쪽에 이와 같은 증언이 있습니다. 제가 책이 조금 읽는 게 구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번역이라 가지고 어려워서 제가 요즘 좋은 인공지능 챗GPT나 이런 거 있죠. 이걸로 영문을 가져와서 좀 잘 번역해달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번역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하늘은 매우 가까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신다. 그분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몸소 겪으시며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해하는 것과 같다. 육체적인 해함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가까이 계시는 그 능력은 더 큰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도 가까이 계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존중하시고 지키십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처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는 말씀이 다니엘의 생애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보호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부정한 이익을 거절하고 정직한 길을 걷는 사업가의 현장 속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기도의 창을 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사를 우리 곁에 배치하십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신과 두려움의 사자들을 잠재우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뛰어난 의지에 감탄하기보다는 때는 그러죠.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 당시는 그래도 지금과 많이 달랐지 않느냐? 아니요, 똑같죠. 그들도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여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붙들어 사자굴에서도 편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은 다니엘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다니엘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무식하고 잘 몰라도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원수들에게 굴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영웅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가서 물론 부흥의 물결에 동참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근데 꼭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권하고 계시지만은 이웃에 가서 강권하고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평범한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신실함, 변하지 않은 신실함,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함. 다니엘서 6장 23절에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은 다니엘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마디 좋은 말, 초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굴 같을지도 모릅니다.
사자가 구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하는 자라고요?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해하려는 세상의 계획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모든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명확합니다. 어떤 불이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또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